주제, 성숙한 성도가 되자. 지난주에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성숙과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한 믿음을 가지려면 세 가지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본문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성숙이 왜 중요한가라는 것을 알고 가야 되겠죠. 여러분, 성숙의 의미가 중요해요. 성숙은 과일로 비유하면은 과일이 익어야지 먹을 수가 있죠. 아무리 지금 과일이 조롱조롱 열려도 딱 따서 보면 덜 익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장에다가 시장에다가 마트에다가 상품의 가치로서 포장을 해서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맛은 뭐냐면은 성숙하지 않으면 쓰임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이 돼야만이 쓸모가 있고, 성숙하지 않으면 잠깐 보류, 좀 더 태양의 열을 쬐서 익어서 그 다음에 따지 쓰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쓰시는 일꾼 되려면은 이 성숙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회사에서 면접을 보거나 학교에서 면접을 보거나, 우리 요즘 군대도 면접을 보더만, 군대도 면접을 보더라고. 일반 병원 말고 여기 보니까 우리 아들 막내 아들이 이제 이번에 해병대 들어가려고 이제 면접을 보더라고. 뭘 물어봤냐면은 왜 군대를 가냐 했더니 약한 자를 돌보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내가 좀 웃었어요. 사회사할 건가? 아예 국방을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했더니 그건 기본이고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간에 그렇게 했다더라고. 그래서 어쨌거나 면접을 보는구나. 그러면 이제 그가 총을 잘 쏘는 걸 보겠어요? 뭐 멋있는 걸 보고 아니죠. 자세를 보겠죠. 자세. 제가 앞으로 미래가 있는 것, 싸가지가 있는 애든지 이랬더니 얘가 이제 깡패가 아닌지 이상한 또 뭔가 아닌지 이걸 본다는 거죠. 뭔가 성실한 사람인지를 보고 한다는 건데, 그래서 이 면접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숙이라는 부분은 음식의 맛과 같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식당에 가면은 우리가 또 집에서 우리가 주부가 요리를 하면은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재료를 써도 맛이 없으면은 뒤로 물르죠. 이거는 정말 약효가 좋대, 효과가 좋다고 약효가 있는 약이래. 근데 이게 못 먹어요. 여주 같은 거는 당뇨에 좋다고 하잖아. 여주 반찬 하면 좀 써가지고 못 먹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것을 쓴 것을 먹을 수 있게 만드는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거라도 맛이 없으면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삶이 맛이 없어. 집에서도 성숙하지 않는 말, 성숙하지 않은 때, 원래는 좋은 건데 참 성실하고 좋은데 성숙하지 않은 말 한마디에 그 함부로 하는 말, 뭔가 거치는 말, 깊이 없는 말 때문에 오해가 돼가지고 재미가 없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훌륭한 은사가 있고 봉사한다라도 이게 좀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일을 하면은 거칠고 싸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겨가지고 이제 정말 중요한 건 하는데 할 수는 있는데 하는 게 재미가 없는 거라. 왜냐면 갈등이 생기니까. 그래서 교회를 일을 안 하려고 그러죠. 물러가려고 그러죠. 왜? 다투니까. 성숙하지 않은 사람과 일을 하면은 힘드니까, 교회에 깊이 안 들어오니까 이것 또한 이게 아픔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도 그렇고 회사 생활도 그렇고 학교 생활, 부부 생활, 여러분 모든 생활 속에서도 행복하고 재미가 있으려면요, 이 성숙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그 속에서 열매를 맺고, 그리고 성숙한 사람이 있는 곳은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성숙의 중요성을 알고, 여러분 8월 한 달 동안은 내가 어느 부분에서 성숙하지 않은지, 말에 지금 내가 실수가 많고 함부로 말하는지, 맛이 없는 말을 하는지, 이렇게 뭔가 태도에 있어서 그런지, 교회 생활 속에 늘 갈등이 많은지,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갱신을 하셔서 조금 더 세련되고 좀 품이 있고 좀 성숙하게 좀 은혜가 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성숙에 있어서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깨닫기를 잘하는 사람. 여러분, 성숙한 사람들은 범사에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깨달음이 좋아요. 잘 깨달아서 이런 사람들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부부가 있었습니다.
심각하게 자꾸 싸웁니다. 싸움 끝에 더 이상 못 살겠다, 갈라지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나눕니다. 집도 재산도 재물도 2분의 1로 둘씩 나눠 갔습니다. 여러 가지 물건을 다 이렇게 분바이 하고 나눕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왔습니다. 나누려고 하니까 이제 자식이 11명입니다. 그러니까 나누려니까 이게 한 명은 6을 가지고 한 명은 5을 가져야 되는데 안 맞아요. 똑같이 6을 하니까 서로 내가 더 많이 가질 거야, 내가 6명이야, 아니야 내가 6명이야, 넌 5명이니까 이게 일치가 안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해당이 있으면 해당이 랍비라는 분이 오늘날 우리 교회 갔던 목사님입니다. 찾아갔습니다. 랍비 선생님, 목사님, 저희가 지금 이혼하려고 싸워서 지금 갈라지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했더니 자식이 11명이란 이게 나눠야 되는데 못 나누겠습니다. 했더니 해답을 주세요 했더니 랍비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명을 더 낳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명을 낳으려면 10개월 걸리니까 1년 동안 살아야 됩니다. 해가지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명하고 12를 채워서 6명씩 가지려고 했어요. 했는데 보니까 또 낳는데 보니까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 13명이 됐습니다. 13명 다시 또 나눠야 하잖아요. 그렇죠? 또 기다려. 글을 써서 이때 깨달았어요. 깨닫기를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살아라고 하는 뜻인가 보다라고 잘 깨닫고 그대로 살기로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잘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왜 병이 왔는지, 왜 또 상대방이 나를 갈그는지, 여러분 우리 와이프가 왜 나를 잔소리를 하고 갈그는지, 우리 남편이 왜 이렇게 집에 안 들어오는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갈등이 올 때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집에, 우리 남편이 집에 오면은 내가 잔소리를 너무 하고 막 바가지 그러니까 듣기 싫어서 방귀 닫고 나가려는 것보다 이것도 깨달아야 된다는 거지. 예? 여러분이 범사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 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깨달아야만이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임을 믿습니다. 근데 짐승은 무지한 짐승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삶 속에서 범사에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여러분이 잘 깨달으신 여러분 됩시다. 여러분 설교 말씀도 들으시면 잘 깨달아야 되겠죠? 근데 듣기는 들었는데 딴짓하다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해가지고 붕 뜨고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 사건, 상황, 누가 나를 괴롭게 하고 갈등이 있을 때는 뭔가 갱신하라고 하는 다양한 삶의 정황 속에서 깨닫기를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게 그 성숙한 사람이 깨달음을 잘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감사할 줄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많은 것들이 내게 주어져도 이거를 감사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한 게 많아요. 오늘 여러분 2부도 그렇지만 3부도 그렇지만 이렇게 열심히 찬양하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감사해요. 이분들은 사례를 받는 분이 아닌데 어쩜 그렇게 그 전부터 연습을 하고 준비하는지 너무 감사해요. 저는 또 이거 감사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오늘도 주일 식당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감사해요. 아침에 일부에 왔더니 어떤 분들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어떻게 일부 나와서 어디 여행 가려고 그랬더니 아니에요, 오늘 제가 식사 담당이라 아침에 나왔어요. 그래서 감사하다. 그 전날부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준비하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일찍 와서 일부 예배 드리고 식당 봉사하려고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참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이 맛있는 밥을 먹는 거라는 거죠. 너무 감사하고, 때로는 여러분이 요 동네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저희 교회 분포도가 안양에서 많이 오셔요. 군포에서 오셔요. 고양시에서 오세요. 수원에서 오시고 인천에서 오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 이 수도권에서 화성에서도 오신 분이 계시니까 내가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멀리서 오신 손님들인데, 어떻게 보면 손님이잖아요. 그렇죠? 오셨는데 대접할 것이 너무 부족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셔서 반가웠고 뭐라 했는데 그런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가까운 데서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차를 타고 1시간, 2시간 걸려서 오시는 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주일학교를 하면서 참 감사한 것이 뭐냐면 제가 손댈 필요 없이 알아서 다 잘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옛날에는 제가 모든 걸 북치고 장구치고 개척교회 다 했거든요. 여러분 개척교회 때가 제가요 찬양 운행도 제가 했어요. 개척교회 몇 명 안 되니까 안산까지 일동까지 아침에 차 몰고 봉구차 몰고 딱 가서 성도들을 모시고 딱 옵니다. 그러면 11시에 뵀는데 11시 5분에 도착해요. 그럼 허겁지겁 와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온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금은 전혀 찬양 운행을 한 20년, 20년부터 해본 적이 없어요. 개척교회 초기 때는. 왜냐면 그렇게 해주는 분이니까. 제가 이것도 너무 감사해요.
전 때로는요, 우리 아내가 너무 감사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주 6남매인데 아주 3명을 시집장가 안 보냈어요. 그럼 그 아들, 딸들을 갖다가 밥을 해줘야 되거든요. 얼마나 이게 힘듭니까? 밥 해줘야 되죠. 여러분 정말 청소를 해야 되죠. 감사해요. 그래서 이게 요리를 하는 거 보면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저 요리하는 게 너무 힘들 텐데.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다른 거 없어요. 얼른 쫓아가서 설거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감사해서 저 설거지 하면 너무 이게 무책임한 거예요. 난 밥만 먹고 딱 이거 트레이만 먹고 있다가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라고 찾으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얼른 가서 이제 시키기 전에 시켜서 하면 안 돼요. 알아서 챙겨요. 딱. 그래, 알아서 제가 쓰레기 담당을 합니다. 재활용 탁탁 곳간에 채우기 전에 쓰레기 넘치네. 알아 딱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는 딱 아주 텔레비 보고 있더라고. 쫙 너무 감사해. 감사하죠. 하여튼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와이프가 없으면 나는 개털이다. 그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여성분도 마찬가지. 우리 남편이 없으면 나는 가부다. 개털이 가부라는 거지. 여러분 아내 고마운 줄 알고 남편 고마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이 서서 가만히 있는 것 제가 느껴요. 나는 존재한다. 안심하라 아내요. 자녀들이요 안심하라 아빠가 있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소중한 사람들이고,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3가지의 태도를 가지십시다 하는 거죠. 첫째가 이렇게 태도를 가지의 마음에 오직 예수를 닮는 것이 나의 목표가 된다라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데, 교회를 다닐 때 여러 가지를 많이 추구해요. 나는 방언을 받으려 그래. 근데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오직 나는 예수만 바라볼 거야 라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정황이 있는데, 우리가 한국 교회를 봐도 그걸 알 수 있어요. 한국 교회는요, 초창기 때 50년, 60년대 엄청 부흥을 했어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제가 고향이 인천이거든요. 인천에요, 이 교회가요, 세웠다면 부흥이 되고요. 정말 지금도 눈에 선한 것이, 개척교회가 창고에서 해도 천막을 깔고, 천막이 있어요. 비가 오는 천막을 깔고, 호르몬드도 꾸역꾸역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막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이게 순복음교회도 그때 많이 발전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병 고쳐해가지고 막 신비주의를 많이 했어요. 막 기도원 운동도 해가지고 막 산에 가서 기도도 많이 했고, 기도원이 엄청 사람이 꽉꽉 메쳤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강남식 기도원, 대한수도원에 차 몰고, 서울에 있는 사람이 차 몰고 지방에 가서 막 은사 집회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또 하늘산 기도원에 이천선 목사님 나오고 막 나오잖아요. 그때 막 했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너무 신앙생활에 말씀이 없이 광적으로 하는 것이 생겼어요. 그런 현상이 생겼어요. 신비주의에 빠져서 기복주의에 빠져가지고 강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깨닫기 시작했어요. 아, 이게 말씀이 없구나 해서, 교회의 흐름이 이제 어떤 외국에서 서양에서 배우고 오신 어떤 복음주의적인 목사들이 있어요. 하영재 목사님, 오카노 목사님 이런들, 어떤 이렇게 박영선 목사님 이런 분들이 제자 훈련하는 쪽으로 말씀 중심으로 갔어요. 그래서 두 파가 됐어요. 한국교회의 좋은 현상으로 신비나 기복적으로 막 으쌰으쌰 성령 운동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반발 현상으로 복음주의 사람들이 와서 제자 훈련 쪽으로 갔어요. 자, 참 좋았죠. 믹싱이 잘 된 겁니다. 믹싱이.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막 성경 공부 막 일어났습니다. CCC 그때 일어났고. 근데 그 다음에 일어난 것이 뭐냐면요, 너무 또 지식주의로 갔어요. 지식. 그래서 굉장히 말씀이 많이 퍼져가지고 아는 것이 많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믿음이 뒷받침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지식도 필요하고 다 은사도 필요하고 신비도 필요한데, 이제 또 시대적인 요청이죠. 이제 아는 것은 많은데 성숙하지 않은 쪽으로 간 거예요. 지금도 그런 조세로 가서 한국교회가 오늘날 올라갔다가 조금 추락하는데, 외국 학자들이 말합니다. 한국교회는 교회 성장주의에 빠져서 성장을 위해서는 막 니들을 채운다 해가지고 기복, 신비로 갔는데, 조금 제자로 갔는데 성숙하지 못한 것이 많아서 목회자가 추락하고 장로들이 추락하고 해서 교회 도덕성을 잃어버려서 추락했다는 말을 많이, 그러니까 외국 학자들이 한국교회에 평가를 합니다. 100년도 안 되고 200년도 안 된 나라가 쭉 떴다가 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지금 이제 한국교회 건의가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래서 어떤 쪽으로 가냐면, 지금은요, 바로 예수 닮기, 이제 참된 지식이 아닌, 지식도 필요해요. 그건 다 필요한 거예요. 절대로 신비나 이것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중심을 가져야 됩니다.
주 중심이 뭐냐면 바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닮고 가운데서 하나님이 신비가 오면 신비도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안 된 채로 방언하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고린도 교회가 그런 거예요. 성숙하지 않는 그런 고린도 교회는 자랑하고 막 어떤 무슨 세상에 빠지고 여러 가지 파당을 일으켜가지고 그 고린도전서에 말하기를 예능과 예언과 능력과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깽가래 같다고 했던 말씀이 뭐냐면 바로 사랑, 성숙한 그리스도의 영성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은 게 깨달아가지고 헨리 나우웬이라든가 이런 훌륭한 어떤 낮아진 우리 겸손함을 배움,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캠퍼스의 이런 많은 좋은 책들이 있어가지고 기독교의 그 영성을 그리스도화되는 영성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다 해가지고 신비를 버리면 안 되고 그러나 그것은 사이드로 따라오게 만들어야 되지 그것이 주가 되면 안 됩니다. 계시록도 있지만 계시록 중심으로 가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중심으로 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도 복음 안에서 지식이 충만하게 더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과 방언과 은사도 거부하지 않으면서 중요한 것은 그것은 없어도 오직 예수를 닮는 것이 주가 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제가 깨닫고 나서 이제 교회가 목회를 하다 보면은 교회가 싸움을 많이 하고 파당 일으키고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율법적이 되고 신비로 가가지고 교회가 혼란한 걸 많이 해요. 영이 혼잡한 거죠. 근데 가만히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아무리 능력 있고 박사학위를 따고 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이 없으면은 저는 허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영성의 최고의 서밋이 뭘까? 정상이 뭐냐면 예수를 닮는 것이 최고의 영성의 하이라이트, 하이 클래스인 거예요. 그 사람이 박사학위 그게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지식이 교회 성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하이라이트는 그 사람이 얼마큼 많이 겸손하고 자기를 죽이고 예수를 닮는가가 가장 중요한 영적인 최고봉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큰나무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끌고 가냐면 저는 여러분 다른 거를 사이드를 많이 하면 그쪽으로 치우칠 수 있으므로 그것은 따라오게 만들고 이제 저는 목회를 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복음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이 복음 중심으로 깊이 들어가야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나타나는 거죠. 자랑이 없고요.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면요. 목회자를 자랑하면 안 돼요. 저를 드러내지면 안 돼요. 너무 건의여도 안 되고 오직 예수만 나타나야 되고 예수님의 온유함이 최고의 정상이 돼야 돼요. 예수를 가장 닮은 사람이 장로가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이거는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얼마큼 드러내는 사람이야말로 교회 탑 리더가 돼야 하는 건데요.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교회에 그리스도를 닮는 쪽으로 가면은 중요한 거는 교회가 화평해진다는 겁니다. 교회에 여러분 전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교회 안에서 분쟁과 싸움이 일어나면 뒷문으로 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유지하려면 그리스도의 깊은 영적인 어떤 그런 바운다리를 쳐주고 영성의 내면화에 깊은 어떤 그룹들을 형성해서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의 공동체 안에 형성된 겸손하고 온유한 그런 그룹들이 계속 영성을 유지하고 나머지 사이드로 육으로 온 사람을 갖다가 안으로 내면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형성이 되면서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시작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시작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그 예수를 가장 닮으려고 애를 쓰는 목사나 사모와 중직자부터 시작하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영성이 딱 겸손과 낮아진 것 온유함으로 자랑하지 않고 율법이 아닌 은혜로 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돼야 돼요. 그럼 교회는 평화로워지고 그리고 가정도 평화로워지고 관계 속에 다툼이 없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하나됨은 그리스도가 되어진 증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임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태도를 처음부터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도 아니고 신비를 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예수를 닮는 거를 초점을 맞추기에도 바빠요. 사람들은 예수를 초점 안 맞추고 다른 걸 맞추면 거기에 에너지, 시간 다 뺏기다가 정작 배워야 될 겸손과 낮아짐을 못 배우기 때문에 다른 거 많이 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계속해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나를 죽이는 거는 이게 굉장히 나름대로 많은 걸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거를 껍데기로 사이드로 그냥 양념 반찬을 갖지 말고
메인으로 잡고 오직 예수님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태도를 가질 때가 되면 그리스도님과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리스도를 가장 잘 배운 사람이 훌륭한 영적인 거예요. 많이 죽은 사람, 많이 겸손한 사람, 많이 온순한 사람, 많이 바보 같은 사람, 많이 지금 뭔가 자기 틀이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랑하지 않고 주장하지 않고 양보하고 많이 꺾이고 수용하고 받아주고 오래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돼야 하는 거예요. 예수를 가장 닮은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고 그 그룹이 교회를 훌륭하게 만들고 온전케 하는 것임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첫 번째로 제가 이제 드려준 말씀을 잘 배우시고 오늘 1절과 2절 3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목적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여러분 항상 낮아져. 무조건 자기를 죽이고 낮아져. 높은 채 교만하지 마라. 교만은 그리스도와 적대적인 거예요. 온유하고, 온유해. 좀 사람이 부드러우고 이렇게 수용을 잘하고 이렇게 거칠지 말고 부드럽게 따뜻하게 느껴져.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고 목소리 너무 크게 하지 말고 너무 여러분이 앙칼지게 하지 말고 센 게 좋은 게 아니야. 그냥 부드럽게 온유하게 따스하게 포근하게 느끼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분위기가 친정집같이 포근하고 편해야 됩니다. 아, 목사님 무서워, 누가 무서워 이렇게 이면 안 돼요. 무섭지 말고 그냥 내 집에 온 것처럼 평안하게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건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여러분이 교회에는 내 마음에 안 들고 거친 사람 많은데 믿음에 먼저 사람들은 그 연약한 사람들을 다 품고 받아주고 그래야 돼요. 받아서 용서하고 품고 가면서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한 사람의 의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근데 교회가 싸움질하고 다투고 또 자랑을 하네. 여러분 정말 전도를 해서 우리 목사님 최고라 그러지 마세요. 그리스도가 최고니까. 왜 그게 나쁘냐면요, 그러면 서로 나는 우리 교구장이 좋아, 전도사가 좋아, 누가 그런 파당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을 자랑하면 안 돼. 우리는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원리인데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나는 죽고 사람을 나타내고 줄 세우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파당 읽지 말고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하나 되는 쪽으로 가셔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를 잘 모르면 이걸 잘 몰라요. 이게 밝게 드러나야 되는 거죠. 복음이 밝게 드러나가지고 복음의 빛 가운데서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하여 뭔가 이렇게 부끄럽고 거울에 비춰서 아닌 것에 대한 그런 어떤 그런 세팅이 모델이 딱 나와야 돼. 그리스도화된 사람의 모델이 나와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거를 이제 1번을 이제 마치려면 여러분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님이 이제 임하신 사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오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만나렸습니까?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예수를 봤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 때 그 어린 양이라는 예수님 앞에 성령이 세례를 준 성령이 임해서 비둘기 같은 그거 기억해야 돼. 성령이 임해야 돼.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내 자아가 죽어야 성령이 운행하는 게 에스겔 30장에 나오거든요. 성령이 운행하는 사람들은 내 자아가 없어야 돼요. 내가 부드러워야 돼요. 내가 거칠면 성령은 떠나신다고. 비둘기는 무서우면 도망간다니까. 그러니까 성령은 비둘기에서 성령이 오시려면은 내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내가 어린아이 같이 순수할 때 성령은 마음껏 내 안에 들어와서 자정하시고 운행하고 역사하는 거예요. 이래야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야 목회 잘 되고 사업 잘 되는 건데 여러분이 거칠고 그러면 성령이 떠나요. 내 자아가 세고 고집이 세고 주장기를 강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성령은 머물지 않고 안 돼. 그럼 일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항상 예수님이 어린 양 같은 단순하고 순전한 어린 양 같은 그런 사람이 돼야 돼. 그게 약하고 바보가 아니란 말이야. 우리는 알아요. 센단 말을 하는 것은 센 게 아니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 센 거를 제가 강한 사람을 알아요. 여러분이 이제 이 검보다 펜이 더 강하다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유함이 강함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부드러움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적어도 그래요. 자기를 낮아지고 죽은 사람이 최고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첫 번째 태도, 지금 여러분 이거를 배워야 돼. 이제 나는 어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겠다는 태도를 가지면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고 낮아지면은 그때부터 증거가 옵니다. 굉장히 화목해져요. 사이가 좋아지고 원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 하나 되길 원하고 그러면 가정이 평안해지고요. 교회가 평안해지고 그룹이 편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그때 역사하고 성령이 막 지혜가 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넘어갑시다. 두 번째 태도는 오늘 본문에도 또 있어요.
4장의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태도 두 번째는 나는 좌우로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나름대로 줏대 굳은 믿음을, 확정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사야도 보면 심지가 경건한 자는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그런데 이런 거 적용할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어린아이처럼 너무 많은 지식 속에 흔들려서 쉽게 그 말에 빠져서 잘못된 세상을 따라가요. 특히 여러분이 유튜브 방송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유튜브 방송을 무분별하게 청취해서 그래서 논리적으로 잘 말하면 깨닫고 은혜 받아가지고 그걸 따라가는 사람이 많아요. 전부 어떤 사람이 나한테 말을 주장해요. 백신 주사 맞으면 안 된대요. 그 왜 그러냐니까 그거 바로 666이래요. 그럼 어디서 들어오냐 했더니 방송을 되게 누가 한 말을 듣고 그대로 따른 거지. 무슨 백신이 무슨 뭐 666에 해당됩니까? 백신 맞을 때 정보 이렇게 통과해가지고 그 감찰 대상이라고. 그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우리 건강상으로 안 맞으면 할 수 없지만 그런 종교적인 영적인 이유 때문에 맞으면 그건 넌센스예요. 저도 맞았어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은 안 맞은 분도 계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감기 걸리면 독감하면은 독감 주사 맞듯이 약 먹는 것처럼 그럼 다 그게 다 거리지 않습니까? 처방받을 때 등록이 안 됩니까? 병원 가서 처방받을 때 등록 안 됩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근데 그거를 어디서 들어가지고 또 그걸 따른 사람이 있단 말이지.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코로나 시대에는 교회 나갈 필요가 없대요. 왜? 코로나니까, 병 걸리니까. 아니, 원리를 가져야지. 항상 모이기 위해서 살았지. 코로나 때도 모여야지. 물론 안 모여 어려웠고 뭐지만 그것이 사상이 되고 주장이 되면 안 돼. 또 그런 말도 은혜 봐서 교회 안 나고 지금까지 안 나옴도 많습니다. 안 나가. 가나안 성도라 그러지. 안 나가.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 지금도 여전히 유튜버가 좋대요. 여러분 모여야 신앙생활하고 교회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또 유튜브 방송 가지고 이제 신약 시대는 11조가 끝났대요. 11조 할 필요가 없대요. 어떤 싸가지 없는 목사가 그런 말 하는지 모르겠어. 교회 망하게 하려고 그래? 어디서도 유튜브 방송 듣고 그랬대요. 여러분 이렇게 헛소리를 듣고 있는 거죠. 여러분 또 우리가 신천지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방송을 보면은 기성교회는 바로 멸망의 배도의 자식이라니까 교회 가면 망한다는 거. 그래 우리 쪽에 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어머니도 계시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 장글자를 갖다가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또 어머니 하나님 만들었어요. 또 그거 듣고 어머니 하나 있는 것 같아.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너무나도 거짓 정보, 거짓 사상에 여기에 현혹돼서 자고 오면한다는 거지. 여러분이 왔다가리 갔다리 해가지고 이게 어떤 말인지 옳은지 모르는 거죠. 계시록을 했더니 좀 있으면 계시록에 무슨 예수님 재림할 것 같은 거지.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지 말고 여러분 저는 이런 신앙생활 사람을 이렇게 말씀의 유목민 신자라 그래요. 유목민 신자. 요즘은 유튜브 영상이 많아서 훌륭한 분도 많지만은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이 정상적인 목사님이라면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야 되지. 딴 데서 막 해가 자기가 배운 가지고 목사님을 대적하고 그 말씀을 거역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일단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신앙할 때는 이 교회 안에서의 말씀의 중심을 잡고 다른 것은 참고를 하면서 그 목사님의 말씀 복음 중심이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가는 쪽이 되는데 그냥 이상한 사상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그걸 거역하고 대적해가지고 목사님도 나는 뭐 이렇게 주사 맞으면 나는 안 이런 식으로 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걸 알아야 한단 말이야. 오늘 여러분 그래서 14절에 어린아이는 좌우 분별을 못하고 간사한 유혹이나 교훈의 풍조에 쉽게 밀려 유동하니까 참 슬퍼요. 줏대가 없어요. 확정돼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많은 상고를 해요. 스님의 말도 듣고 다 듣습니다만은 제 말씀이 확신 때문에 참고 자료로 하려고 듣는 것이지 거기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향이 없는 사람들은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이제 확립할 때인데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우리 교회는 원리를 말씀드려요. 원리. 이 복음 안에 확정돼가지고 모든 거를 분별할 줄 알고 어떤 영상 설교 어떤 것도 분별해가지고 결론 낼 수 있는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 나왔으면 참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이민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은퇴하고 나서 한탄하고 부흥을 집회하면서 한탄하실 때예요. 왜냐하면 미국의 이민교회의 병폐는 너무 교인이 이동이 많다는 거지. 이런 일이 있었대요. 어느 교회에서 어떤 성도가 전도를 많이 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영향받고 전도했는데
어떤 교회에서 그 사람 만나가지고 이렇게 말했대요. 당신이 전도한 사람을 다 끌고 오면 20, 30명 끌고 오면은 내가 우리 끝나 교회에서 장로를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장로. 넘어갔대요. 그래가지고 장로하려고 넘어갔대요. 뭐 장로가 뭐 됐습니까? 그게 한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에 하나님 볼 때 기쁨이 돼야 되지. 그게 무슨 명예가 좋다고 합니까? 이렇게 여러분 흔들려요. 명예, 직분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이 뉴스도 봤어요. 삼성그룹에 임원을 했던 사람이, 중기계 했던 사람이 중국에서 돈을 몇십억 줄 테니까 네 삼성그룹에 있을 때 그 반도체 기술을 가지고 끌고 와라. 그리고 삼성 같은 회사를 갖다가 우리 중국 내에 살려주겠다고 하고 설계까지 다 하고 건축까지 하려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들켜가지고 깜빵 갔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대한민국도 없는 겁니까? 돈만 벌면 국적 팔아먹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줏대가 없습니까? 여러분 적게 멀어도 우리가 어디 소속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으로 나라를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쉽게 유혹에 넘어가냐 이거죠. 여러분 그거 많이 벌어서 뭐 합니까? 영원히 역적 아닙니까? 우리는 여러분이 이렇게 줏대가 없으면 안 되는 말입니다.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와 같이 여러분이 고난이 오고 실패가 와도 응답이 좀 더디게 와도 흔들림이 없이 굳세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절대적인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반드시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할 때 아브라함은 25년 만에 100세 때 아기를 낳았습니다. 모세는 40년 후에 여러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7년 동안 7번 이사를 갔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쉽게 승부를 걸었더니 7년 이후에 하나님이 목회에 축복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그 중간에 새 버리고 낙심하고 때려쳤으면 안 될 것인데 여러분이 계속 끈질기게 버티고 나가면 때가 되면 됐다. 이 그릇이 내가 됐구나. 주님 말씀하기를 합격할 때 그때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그 목사님이 어렵다고 부인이 목회 그만둬가지고 그만뒀어요. 가지고 나이가 70이 돼가지고 10년 동안 뭐 이제 그냥 살다가 목사님인데 목회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 설교를 했어요. 저는 이렇게 인내하고 끝까지 했더니 하나님 마침내 이렇게 은혜를 주더라더니 그분이 해결을 했어요. 나도 다시 마누라가 뭐든 간에 내가 사모가 뭐든 간에 나는 할 거다 해가지고 70세에 다시 목회를 개척을 했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10몇 평짜리를 이게 했는데 우리가 일어나서 박수를 쳐줬어요. 목사님 훌륭하다고. 목회자는 목회를 해야지 왜 그만두냐. 아직도 쌩쌩한데 젊은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명 두 명이라도 줄 때까지 주님의 일을 해야지. 그게 뭐냐고. 그래서 저를 보고 목사님이 그렇게 실패해도 불구하고 끝까지 했던 걸 보고 이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니까 참 그것도 감사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흔들리지 마세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세요. 낙심하지 말고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굳세게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 큰 나무에 소속돼가지고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마침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시는 믿음의 견고한 흔들림이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분은 태도. 세 번째는요, 여러분이 반드시 어떤 결과를 이루려면 섬김이 있어야 집이 세워진다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절대로 공짜가 없다는 거죠. 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냥 막연했는데 제가 교회 세미나를 하는데 교회 성장학의 대가인 피터 와그너 목사님이 제가 그 목사님 다른 설교는 안 들어오는데 강조했어요. 이분이 여러분 교회 성장을 원하십니까? 했더니 그분이 한마디가 옵니다. 바로 대가를 지불해야 교회는 성장합니다. 계속 얘기하더라고. 그게 저는 충격으로 왔는데 그때 깨달았어요. 반드시 공짜가 없다. 반드시 누군가가 땀 흘리고 피 흘릴 때 교회가 온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 땅의 구원이 어떻게 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피 흘리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진 거지. 우리는 공짜로 받지만 그 누군가가 피 흘림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거기에는 누군가가 희생이 있고 땀과 눈물 아픔이 있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우리는 이 큰 나무 교회가 그냥 된 줄 알아요? 그냥 은혜로 무조건 된 게 아니라 여기는 기도의 중보자가 있었고 여러분 엄청난 홍보를 한 사람이 있고 여러분이 희생한 사람이 있고 여기 오기 전에 이 발판을 밖에서 누군가가 엄청난 희생을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땀 흘림과 피 흘림과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욕도 먹고 저도 여러분이요 감옥에 갈 뻔했고 갇힐 뻔했고 이런 일이 많다는 거예요. 핍박받았단 말이에요. 그 수고를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받기만 하지 말고 주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성령의 잠언서에서 이렇게 지혜를 말씀하죠. 30장 15절에 거머리에는 두 딸이 있는데 다오다오 한다는 거죠. 이거를 왜 이렇게 말하냐면 사람은 주려고 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무조건 거머리처럼 달라달라고 한다. 이게 거머리 귀신이야.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지 말고 여러분 주라 그래야 되는데 무조건 달라고 희생은 없이 무조건 받기만 한 거예요. 카네기의 어떤 회사에서 어떤 카네기 여러분 철강회사 회장님이 어느 날 한참 사업을 일으킬 때 자동차를 몰고 기사랑 함께 어느 지방에 있는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아침 일찍 빨리 도착해서 공장을 이제 출근하기 전에 돌아봤는데 저 공장 한쪽에서 소리가 나고 사람이 인적이 왔다 갔다 해요. 저 사람이 이 출근 시간 전인데 누군지 한번 도둑놈인가? 이거 가보자 했더니 어떤 사람이 거기서 기계를 닦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계는 공장 아시죠? 저도 공장 생활을 해봤는데 공장 안에 작업할 때 철근 쇠 깎은 거 먼지 이렇게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이걸 다 쓸고 공장에 기계 묻은 거 다 철근 이렇게 찌꺼기 다 닦아내면서 아침에 준비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 보니까 그게 좀 들렸는지 이분이 열심히 닦고 있어요. 걸레질하고 마당을 쓸고 다 해요. 열심히 하고 가만히 보니까는 쉬지 않고 계세요. 그래서 다가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 회장인지 모르고, 아니 당신은 누군데 아침 일찍 출근 시간 전에 이렇게 일합니까? 저는 여기 회사 직원인데요. 당신 누구십니까? 했더니 나 그런 여기 높은 사람입니다. 회장인지 모르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 근데 어떻게 일합니까? 뭐 시간 남았는데 일하는 거죠. 여기 그러니까 내가 작업자들 앞으로 일하기 전에 지금 시간 나서 건강 겸 운동해서 하는 거예요. 했더니 이 회장님이 감동을 받았어. 정말 감동 먹어가지고 참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회사에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알았습니다 하고 그 사람의 인적을 잘 보고 모습을 잘 파악했다가 본사로 들어가가지고 본 직원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공장의 지방에 어느 사람이 있는데 알아보라. 그 사람을 불러다가 사장을 시켜라 그랬다는 거예요. 사장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전달했더니 그 사람이 나는 공부를 못해가 사장 못합니다. 그건 내 체질 아닙니다. 나 열심히 할 거예요. 했더니 다시 보고 왔습니다. 안 한대요. 그래서 그 사람을 공장장을 시켜라. 그래서 졸지에 공장장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성실하게 섬기고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시고 또 어떤 회사의 사장과 리더가 압니다. 반드시 그런 사람은 승진을 하고 높은 곳에 올리는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성김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2장 20절에도 말씀하기를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자도 있다 하면서 여러분 이 제자도는요 주님을 따르는 게 제자거든요. 그러면 섬기는 사람이 바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섬김이 행복이에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고 했죠. 여러분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은요 받는 것보다는요 주는 기쁨이 커요.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기쁨이 커요. 우리 어린애들 꼭 손자가 오면은 우리 집에 온대 그러면 이제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애들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해가지고 큰 건 못 먹으니까 마트에 가가지고 젤리 하줍니다. 젤리 요구르트 좋아하겠지 이거. 혹시 장난감 없는가? 애들 인형 그림 같은 거 다 사가지고 뭐 얼마 1,000원 2,000원 다 사가지고 이게 선물을 줘야 되지. 또 달지 않은 초콜릿 카카오 같은 거 딱 줘가지고 다 줍니다. 그래서 기쁨이 와요. 유아 왔어? 그러면 할아버지가 사왔다. 그러면 좋아해서 할아버지 최고. 그게 기쁜 거야. 줌으로 기쁜 거야. 행복.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어디 마트에 가가지고 우리 유아 수준에 맞는 우리 유민이 수준에 맞는 쪼이 수준에 맞는 애들이 하도 많네. 애들이 맞는 이 장난감을 지금 고르려고 하고 있어요. 애들 기쁨. 근데 그게 저의 행복이에요. 근데 우리 사모도 보니까는 그게 행복 같아. 그래서 오면은 어떻게 해줄까 하가. 그래서 주는 것에 기쁨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하나 예화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에 우리 고려장에서 고려장 아시죠? 나이가 들면 할아버지 할머니 갖다 버리는 거 제도 있죠? 필요 없다고. 근데 고려장이 없어진 이유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나이가 70이 돼서 이제는 그 나라의 국법에 따라서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자기가 섬겼던 어머니를 갖다가 버리러 갔습니다. 산으로 갔습니다. 어떤 아들이. 근데 이 어머니가 가면서 자꾸 뭘 땅바닥에 던져요. 그래서 어머니 뭘 그렇게 던집니까 했더니 내가 산에 가서 나 갖다가 버리면은 네가 돌아갈 때 이 낯선 산에서 길을 잃어버릴까봐 너 잘 찾아가라고 던진 거 했더니 이거 잘 보고 찾아가렴. 여기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들이. 이런 어머니를 내가 왜 버리나? 멀쩡한 왜 법이 이래서.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사람이 몰래 자기 집 근처에 산에다가 토굴에다가 숨겨서 몰래 음식 조달해가지고 먹이는 거예요. 어머니를 키우는 거예요. 어머니 키우다가 어머니를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국가의 그 관리였는데 이 중국의 사신이 와가지고 이제 몇 가지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제를 주면서 이 문제를 풀어야만이 당신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이 조공을 면제하겠다. 안 그러면 이걸 다 내라. 그래서 문제를 낸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를 풀었는데 한 가지를 못 풀었어요. 그게 바로 어떤 문제냐면은 이게 말인가 낙인가 말을 갖다가 줬는데 이 말 두 마리를 갖다 주고 이 말 중에 누가 어미 말이고 새끼 말인지를 분별하라. 근데 키가 똑같아요. 똑같은 거 누구 말인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큰일 나는 거야. 잘못하면 이게 큰하고 이게 낭패를 당하고 이게 벌목 잡혀가지고 큰 나라에 손해가 입히는 거야.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이 갈리라 너가 한번 알아서 해봐라.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어머니 이제 모시러 이제 성교로 토굴에 가는 거예요. 그래 아들이 보고 어머니가 보고 아들아 왜 이렇게 얼굴에 근심이 있노? 했더니 어머니 제가 큰 딜레마에 빠졌어요. 중국 놈들이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중국 사신이 와가지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시험 들지 마세요. 중국 분들이 와가지고 중국 대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이런 문제가 가지고 우리나라를 겁박합니다. 또 오해하는 거야. 또 시험 든 또 여러분 잘 깨달으시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말 두 마리 갔는데 애미 말인지 어머니 모르는 애들이 그게 무슨 문제냐.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거죠. 야 며칠 굶겨라. 딱 일주일 동안 굶긴 다음에 먹이를 갖다 줘라. 그리고 분명히 먼저 달려드는 놈이 있다는 거지. 그 놈이 바로 새끼고 어미는 분명히 어머니의 심정으로 보통 내가 키울 때 엄마는 안 먹는단다. 돌아보고 있다가 애기가 먹은 다음에 나중에 찌꺼기 지가 옆에 돌다가 먹는 거야. 그러면 늦게 먹는 놈이 애미고 먼저 먹는 놈이 새끼다. 이야 맞는 것 같아. 그래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 말을 데리고 중국 분들이 데리고 말 갖다가 그렇게 했더니 분별된 거야 가지고 이 중국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거야 가지고 풀어줬는데 이걸 보고 나라가 이게 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임금이 말한 거예요. 아니 자네가 어떻게 이렇게 이런 지혜가 있나 했더니 사실 제가 고백할 거 있습니다. 제가 법을 어겼습니다. 저를 처벌해 주세요 했더니 무슨 법이냐. 어머니를 지금 몰래 숨겼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님이 저의 이런 문제를 풀어서 했습니다. 이 노인의 지혜가 큽니다. 제가 청문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나라의 이런 악법을 벗어버리고 노인을 공정해야 됩니다 한 거예요. 했더니 이 왕이 그 말에 합당히 여겨서 그래 우리나라는 이 고려장을 없애고 자네는 너무 훌륭하니까 어머니 모셔서 잘 살고 자네를 영의정으로 세우겠다 하는 그런 고려장이 없어진 이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아들이 어머니를 버렸다면 이런 문제를 풀 수 없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를 잘 섬기고 부모를 잘 섬기는 이런 것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행복이 되고 승리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을 잘 하셔야 됩니다. 어머니를 잘 섬기면 복이 오는 거예요. 에베소 4장에도 보니까는 여러분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잘 되고 잘 된다는 것이죠. 이것뿐이겠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잘 섬기고 아내는 남편을 섬기고 부모들은 자녀를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부모들은 여러분이 자기만 알지 말고 자기만 배채우지 말고 늙으신 어머니 수고하신 어머님의 공로를 알고 이해하고 말하며 따뜻하게 감사합니다라고 해주신 사람이 될 때 아름다운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합시다. 성숙한 태도가 있어야 돼요. 첫째가 뭡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를 닮아야 되겠다는 태도를 가질 때 반드시 결과가 좋게 된다니까. 제가 목회를 그렇게 했어요. 나는 오직 다른 거 많이 않고 프로그램 신비 같은 거 하지 말자. 그거 필요하지만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반드시 예수 중심으로 가자. 그럼 반드시 우리 목회는 행복하고 은혜로운 사람으로 성공할 거다. 이게 지금도 중심이고 두 번째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땅에 내가 이 교회 여기 시야에 와서 난 정착하려라 이 가질 때 하나님 복을 줬어요. 여러분 뜻을 정해야 된다고. 세 번째는요 항상 이런 마음. 여러분 수고해야 된다. 반드시 학교를 세우는데 반드시 그냥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무엇인가 거기에 큰 거에 따라 거기에 땀 흘림이 있어야 때문에 묵묵히 그걸 알고 가기 때문에 기다리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면 됩니다. 섬겨야 된다는 거죠. 희생이 필요한 걸 알고 어떻게 희생할까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에게 자녀들에게 이 세 가지 태도를 가르치기만 하면 우리 아이들 성공할 거예요. 여러분도 성공할 거예요. 우리 함께 이 세 가지 태도를 가지고 우리 아이 모두가 행복하고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에베소 4장을 통해서 오늘 세 가지의 성숙한 태도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만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너는 어린아이처럼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세상의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한 뜻을 정하고 이제 중심을 갖고 나가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 다양한 능력 주신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
하나님 내게 속해 있던 가정과 부모와 그리고 교회와 또 단체와 모든 것들을 내가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해서 주일학교와 모든 성가대와 찬양과 모든 봉사일을 섬길 수 있도록 도우셔서 아름다운 성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모든 성김이 바로 나에게 100배로 1000배로 만배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여러분 찬송합시다. 455장 찬송 드리고 준비하신 예배 드리겠습니다.